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소란한 세상 가운데 고요히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란한 우리 가운데 고요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란을 진정시키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실 그 고요한 가운데 오실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 손뼉치며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 네, 함께 찬양합시다.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른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 선지 예언응하여 옛 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아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도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소란한 나의 마음 가운데, 소란한 나의 심령 가운데 고요하게 평강으로 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나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 삶에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소란한 세상 가운데 고요하게 임하신, 말구요에 임하신 그 주님의 오신 소식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사건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정말 나음으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소란한 나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고요함과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요한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베델교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되길 원하고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위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곳곳에 주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 찾아온 우리 모든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서동민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듣기 원하는 분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저희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저희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읽고 저희 다 같이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그분들의 첫 크리스마스 So What 시리즈를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 첫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같이 봐왔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공성의 기간을 제자로 지내며 예수님을 같이 함께 했던 마태가 족보를 시작으로서 복음서를 쓴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또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So What, 저번 주 말씀 So What, 첫 번째 So What이 소식,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So What,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소식? 기쁜 소식.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진짜 It is the good news. 진짜 바로 복음이 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간절한 그 굿뉴스가 우리와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그 다음 인물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 조셉,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실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꿈꾸는 자, 여러 가지의 등으로 이제 많은 별명을 저희가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다른 입장으로 이제 요셉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실은 요셉도 진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으로서 자, 마리아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자, 실은 오늘 이 뉴스를 들었던 이런 사람 가운데, 자,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생겼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을 바로 이 다음 사진에 빗대어서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나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 A23A 빙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무슨 전화기처럼 뭐 삼성 갤럭시 A 탭 뭐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빙산이 지금 현재 A23A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빙산이 1986년에 남극 대륙 해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외들에 해져서 약 37년 동안 고정된 빙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이 빙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큰 그런 것입니다. 서울의 6배의 사이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께도 이게 장난 아닙니다. 두께를 딱 보면 400m 에펠탑보다 100m 더 높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얼음 덩어리.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뭐 최대한 빙산을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월드 레코드한 이 빙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플로팅하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이 빙산의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 겹겹의 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플로우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것 때문에 이 빙산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떠올 수 있는 것은 무언가가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플로팅 할 수 있는 거 이유는 진짜 이게 엄청 큰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가족 치료자의 어머니로 이제 불리는 미국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런 분은 사람이 바로 빙산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빙산 이론을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 빙산의 일각처럼 늘 나타나는 이 행동이 그렇게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빙산의 아래에 있는 거면은 또 레이어가 있고, 또 레이어 있으면 또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 삶 속에 마음과 크게 자라잡고 있는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사람 속에 있는 감정 혹은 생각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열망이나 자기 중심에서부터 원하는 요구가 있어서는 항상 행동과 말로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파의 어니언 링에 여러 가지의 레이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계속 레이어가 있는 것과 같이 사람과 인간도 똑같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저는 3가지 포인트로 요셉도 여러 가지의 레이어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왜냐하면 이건 많은 고민과 많은 복잡한 생각과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왔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괜찮아 보이려는 욕망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영어로 What drives Joseph with his desire? 근데 둘째로는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 가운데 요셉의 내적인 욕망을 통해 무엇이 나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What drives Joseph가 아니라 What resulted in Joseph's desire? 근데 마지막으로는 실은 so what? 진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so what입니다. 자, 여러분까지도 계속 그렇게 항상 생각하실 때 so what? 근데 이 욕망을 넘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first point. What drives Joseph's desire? 요셉의 욕망을 무엇이 이끌었을까요? 저는 그냥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결론은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He wanted control. 그러니까 자신을 이 통치하는 삶을 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통치를 했냐고요? 19절을 보면 몇 가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게 힌트입니다. 근데 두 번째 힌트로는 이 상황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 했다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근데 두 번째로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 했다는 자로서. He was a righteous man, but he was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자, 그럼 이제 통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ol.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한 얼굴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Are you sure it's control? 여러 가지 지금 좀 confusion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표정들이 보이는데요. 실은 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진짜 컨트롤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에 있으면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을 저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유대 나라 관습 중에 하나로서 지금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끼리 이제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 부부들 중에서 아니면 친구 부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부부 아이가 우리 아이랑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고 너무나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다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자, 아무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 진짜 누구누구의 딸 또한 누구누구의 아들을 보면 저 집 아이가 너무 좋다. 저 딸 너무너무 좋다. 진짜 한 번만 우리 진짜 아이랑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소개를 해봤더니 둘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They such a good couple.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매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정혼한 관계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씨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이제 그때는 15살, 16살 넘어가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동거했고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건데 이제 오늘의 스토리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에 접어든 성인으로서 이제 그들은 결혼을 시키기로 정혼한 부모들의 승낙의 아래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동거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을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뭐 진짜 조심스럽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화의 말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뭐 그냥 제 이미지네이션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영어로 honey, you trust me, right? You trust me. 날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의심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 진짜 믿어야 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마 무슨 말이야? Of course I love you. Of course 믿어. Of course 말해봐. 그냥 말만 해봐. 내가 믿어줄게. 근데 바로 그 순간 I'm pregnant. 나 임신. 요즘 말로는 그냥 딱 I'm positive. 그렇게 말하면은 저도 실은 얼마 전에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 그 말 듣고서 저는 진짜 온 삶이 진짜 다 이렇게 무너지고 와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한 다음 마리아가 정신을 가듬다고 메마른 입술을 추가하면서 요셉을 얼마나 막 설득시키고 얼마나 충격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요셉이 말도 듣고 제대로 받아들었을 수 있을까요? 저였으면 진짜 no way.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럼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더 황당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에 말씀드린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다시 19절을 보면 요셉의 고민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자, 마리아가 틀림없이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지? 또한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실은 여기서 의롭다란 말은 우리말로는 항상 이게 뭐 긍휼 아니면은 자비로움 아니면 의롭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으로 말한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유대인을 율법을 잘 지켰던 자.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기 위해 올인했던 그런 자.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든 잘 지켜야 하고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하니 더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중 한 옵션은 마리아를 임신 온 동네에 알리고 그녀를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옵션은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관계를 끊어버리고 두 중에 이제 앞에서 no more, finish, you're done 하고 그렇게 끝냈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셉의 결정을 보십시다. 그는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요셉이 아이고, what a gentleman, 너무나 착한 요셉, 매너 있는 요셉, 자상한 요셉, 여자를 그렇게 그렇게 뭐 엑스포즈를 안 하기 위해서 와 너무나 좋은 젠틀맨한 요셉,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도 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그 여인이 그토록 사랑해서 수치심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한 의로운 일이나 행동이 있을 때 자, 어디든가 누구에게 그게 다 돌아옵니까? It's the self. 다시요.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anything that happens, anything. 특히 이 관계 속에서 항상 그 관계라는 게 two-way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의 나의 포커스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나의 포커스. 내가 무엇을 해도 결국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인가? 좋든지 나쁘든지. 근데 back to my point. 요셉은 마리아에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는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만큼 가까웠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실은 이 상황은 여러분 본인의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은 separate을 하더라도 결국 이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 what drives Joseph, 요셉의 의롭게 보이려는 욕망과 더 높게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컨트롤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컨트롤을 하려고 어떻게인가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의롭다함을 받고 싶다는 요구를 더 높이 이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은 what we see is what results from Joseph's wish.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또한 마리아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이제 관계를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마리아도 이게 나쁘게 될 수 있고 본인도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딱 이제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스토리를 다 컨트롤을 하고 원하는 그 시나리오 되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될 그 순간, 그날 밤중에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Messenger of the Lord. 근데 20절 말씀 보세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영어로 여러분, do not fear, do not be afraid.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의 이제 컨트롤을 통틀어 보면 그는 확실하게 이 상황에 따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인간의 생각과 또한 인간의 말하는 내용에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래서 찾아주시고, 또한 그에게 임신의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고, 또한 앞으로 날 아이의 정체성까지도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실은 이 요셉의 fear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이렇게 안 찾아와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탄생한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를 찾아주시고, 또한 그에게 임신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날 아이의 정체성,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the one who is coming to save, the one who is with us,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 구원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에게 do not fear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어슈런스를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나의 어려움, 나의 체면을 보호해야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 진짜 나의 체면과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종 내가 숨기려고, 감추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저번 주 그래도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저번 주 주일날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은 그래서 거짓이 없이 신시어하게 왁스 가면을 벗고, 자,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심플 라이프를 기쁘게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여러 아픔을 만나면, 이제는 여러 속에서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나의 고통과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 가면을 벗어날 때 실은 우리의 진정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여주지 말고 우리는 안 하고 싶어요. 안 보여줘요. 실은 저에게도 이건 너무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 저 자체도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실은 나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나의 솔직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나의 약함이 다 되니까, 또한 너무나 이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고 나는 다시 또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며 계속 오늘 말씀들 이렇게 묵상하며 여러 가지 그렇게 봤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 55장 8장 9절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신 저에게 이 말은 너무나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시기, 신 그렇게 해서도 지금 다시 한번 보내게 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게 만든 점은 실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11월 달에 오셨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한국을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들어가셨던 이유가 실은 다른 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아버님이 위암이 됐다는 것을 진단을 그렇게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을 그렇게 가시고 실은 근데 이 뉴스를 들었던 저는 이게 프로세싱이 좀 여러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저희 간증과 여러 가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진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싶고, 진짜 I'm strong, I'm fine,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마음 속에 저희 깊이 있는 모든 것은, I was not fine. 지금도 실은 not fine, not okay. 다음 주면 지금 또 이제 수술로 바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자 생각만 해도 진짜 마음이 진짜 쫄아들고, 진짜 내 삶의 앞이 안 보일 그런 정도로 진짜 캄캄하고. 근데 말씀을 진짜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오늘 말씀,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Fear of what? 사랑. Do not be afraid. Fear of what? 결과. Do not be afraid. Fear of what?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 하나님의 타이밍과 말씀의 약속은 never too early, never too late, 항상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never too early, never too late.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그래서 자, 목회를 그렇게 잘 마치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되시고, 실은 저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장모님도 안 계시고 저희 아내 혼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가운데 많은 걱정, 많은 두려움, 여러 가지의 사역 두려움, 너무나 부족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게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so what? 근데 이 모든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통치를 갖고 계시는 이 약속은 모든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적용이 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 당시에 모든 이름을 진짜 아버지가 그거를 다 이렇게 주어주셨습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요셉도 이제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수정을 합니까? 바로 그 메신저의 말씀, 너는 그 아이를 예수라 라고 그렇게 부를 거라. 이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같이 삶을 나누기 결심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며 진정 찾고 있었던 그것으로 바로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평안과 용기, 그걸 바로 얻었을 때, 그걸 바로 받았을 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그 평화가 바로 내려오는 바로 순간, 다시 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구원할 그 평안의 약속을 바로 알게 된 그 순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만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이고, 나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평안이 내려올 때에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다시 한번 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꿈꾸던 일이 요셉에게 바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순종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이 뷰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같이 we try to be righteous by following the law. We try to be righteous doing what we think is the right thing. 자, 우리는 의롭게 율법 통해 나아가고 우리는 의롭게 맞는 행동을 한다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율법과 그 목적은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더욱 깨닫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그래도 그만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럼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로서 율법은 우리에게 진짜 구주에 대한 희망과 참된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희는 아닙니다. 저번 주도 저희가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아픔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감히 누가 그분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Nobody.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통해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오직 한 분만으로, 또한 한 분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임마누엘, God with us.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여러분과도 같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So what? 첫 번째로 말씀을 다 드렸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So what?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So what? 적용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통해서 두 가지를 간단히 적용한다면 첫째로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What do you fear? 혹 여러분 삶의 상황으로 진짜 인한 고난으로 진짜 느끼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진짜 박해나 기근이나 또한 위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We fear so much because we fear God so little. 오늘날 나의 삶의 두려움이 참 많은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기 않기 때문에,
자, 수많은 두려움 속에 내 삶이 바뀌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We fear so much because we fear God so little. 우리의 두려움의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의 간절한 주님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을 오신다면 진짜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만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게 캄캄하고 오늘날에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보지 말고 진짜 우리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로 so what?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네, 둘째로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타이틀은 바로 소원, desire.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네, 명심하세요.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평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자, 그 복음의 굿뉴스를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소원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소원은 그 복음의 굿뉴스, 우리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 굿뉴스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그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소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적용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체험하시고, 우리 모든 은혜 가운데 곧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오늘날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평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희 다 같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딱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하나인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평화로다. 누구에게서 그게 오겠습니까? 바로 하늘 위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 그 평안을 붙잡고 그 평안을 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 있을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속에 솟아나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로 캐내어 나의 가져갈자.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어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의지 가운데 혹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신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짜 가면을 벗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앞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라고 외칠 때 주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평안을 누리는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항상 나의 의지로 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가명을 다시 한번 벗고 간절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과 평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만 시작으로 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되게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체면을 다시 한번 퍼붓을 때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담대히 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여러 가지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짜 많은 분들께서 자, 이 날을 즐겁고 흥미로운 그런 날로 그렇게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실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흥미롭게 즐겁게 살지만 자, 세상엔 우리들보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셀 식구, 우리의 가족, 심지어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 모든 주변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무엇보다 우리가 그냥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God with us,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메시지를 주님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언더스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바라보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도 다시 한번 그거를 믿고 간절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하수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길 원하옵시고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희 다시 한번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용서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이 그런데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자리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도 이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받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모를지라도 그래도 이번 크리스마스 통해서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오늘날 또한 내일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심령의 모든 두려움과 삶에 주관하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